자, 오늘은 25번째죠. 가라지의 비유. 잠깐 먼저 설명을 잠깐 한 가지 하겠는데요. 성경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중에는요, 비유도 말씀하신 게 있고 비밀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천국,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비유를 나타내시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는 비밀로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와 비밀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철학이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꿈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성경을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은 비유로 끝이 납니다. 해석이 안 되십니다. 그냥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에 대한 것은요, 비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자들에게 천국이 들어가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비유로 그냥 해석되어지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비밀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다녔지만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시 질문하고 다시 배울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밀로 다시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이 비밀이 되어야 되지 비유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비유로 나타나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비밀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시 그것을 설명해달라고 말씀해놓은 장면입니다. 본문 가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 여기 가서 보니까 문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한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밭의 가라지의 비유,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여기에서 가서 보니까 좋은 뭐가 있어요? 좋은 씨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좋은 씨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고 또 가라지가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8장 11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씨가 때로는 뭘로? 좋은 씨로, 때로는 가라지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이 밭을 우리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밭에 대해서 4가지 밭을 비유했죠. 첫 번째 뭐였어요?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밭은 우리 사람의 뭐예요? 마음이거든. 이 마음에 무엇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심겨졌을 때 나타나는 징조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길가 같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돌적가 같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가슴떨기가 같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좋은 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자 마음의 땅에다가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니까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그 열매 맺는 결과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서 보면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봐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좋은 씨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가라지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가서도 보면은 복 있는 자와 악인과 죄인의 길 또 의인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을 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좋은 씨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라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지를 거두는 자가 되는 것이고 좋은 씨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 오늘 가서 보면 가라지의 비유를 다시 비밀로 나타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무엇인가?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 말씀 속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가 없다는 겁니까 이게? 영생에 대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 로마서가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영생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분에 의해서 가라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 자체에서 나타나는 뭐가 나오지 않아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해도 많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아가다 보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열매는 곧 영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가 가라지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 가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식량은 열매 맺는 거였어요. 열매 맺는 거. 열매 맺는 나무와 실과나 열매 맺는 뭐예요? 씨가지 채소였거든. 열매 맺는 나무의 실과나 씨가지 채소는 사람에게 주셔서 식물로. 그런데 짐승에게 뭘 주셨냐면은 풀을 주셨거든요. 식량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인가? 불법을 행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말씀을 해놓으신 이유가 어디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평생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이루게 되면 그는 넘어지게 하든지
불법을 행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할 때 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가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누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자,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 네,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누군데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수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이 책망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후에 바로 이뤄진 일이거든. 근데 베드로가 누굴 넘어지게 했냐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사단이랬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베드로가 가나에 말하되 그리마옵소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 베드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무슨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거든요. 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요. 뭐 사단, 베드로, 베드로 죄송합니다. 마귀, 예배 이걸 영계시록에서는 큰 영이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단, 마귀, 베드로, 예뱀을 무슨 어떤 형체가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상입니다. 사상. 무슨 사상이에요? 붉은 사상.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사상이에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유지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자꾸 가르치고 그 사상이 이 세상에 다 전해져 있기. 이 세상 자체가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다니 했어요. 이 세상 자체를 누구한테 줬어요? 마귀에게 줬거든. 그래서 이 마귀, 사단, 예뱀, 즉 이 큰 영에게 이 세상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사단이라 된 거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는 그걸 가나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지.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어떤 이념과 내 생각을 나타내면 그것은 사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형체가 있어서 나는 멀쩡한데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사단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가 아니고 이 세상 자체 속에서 나타나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도리를 쫓아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뭘 했냐면 마귀를 했거든요. 왜요? 마귀는 뭘 좋아했기 때문에?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귀를 했어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거.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누리고 살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겁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서 다스리고 창조되어진 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뭐하게 한다고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목사고 종교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할 것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영원한 영생 것보다 영생이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좀 더 그래도 사람의 힘을 결집하고 어떤 사상을 결집해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실체가 있어가고 형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가라지가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좋은 씨가 있었는데 좋은 밭이 있었는데 그 좋은 씨와 가라지의 구분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받아보고 나가는가 세상을 받아보고 나가는가 해서 분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하게. 어디에서요? 우리의 신앙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을 바라보게끔 실족해서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 가라지라는 것이죠. 그럼 가라지는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사람의 뜻을 쫓아서 사람의 도를 쫓아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그가 넘어지게 하는 자 사단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 하면서도 내 뜻과 내 생각과 이 세상의 사상의 이념에 사로잡혀 갖고 살아서 세상에서 무언가 좀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뭐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가는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가르치고 돈을 사랑하게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라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성경에 가서 보면요, 불법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셨어요. 무슨 법을 세워주셨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육신의 법, 이걸 율법이라 하죠. 모세의 율법인 육신의 법을 세워주셨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의의 법을 세워주셨어요. 의의 법을. 이 의의 법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거든.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뜻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무엇이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법을 어긴 자예요. 법을 어긴 자.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배도하는 자요. 이런 사람들의 뜻을 쫓아나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거, 뭐 11주 생활 열심히 안 하는 거, 이런 걸로만 기준을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 가라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씨에 있거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역사에서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으니까 그걸 가라지지. 무슨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열매가 없는 거죠. 영생에 있는 열매가 없고 사랑의 열매가 없고 의의 열매가 없고 희락의 열매가 없고 이런 성경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이 가득가득 이렇게 열매가 계속 맺혀져 나가야 되는데 이 열매들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마지막에 키를 재면 어떻게 된 데 있어요? 알곡은 안으로, 가라지는 죽정이는 밖으로 나간다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환란과 기근과 지진과 뭐 질병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그런 일들로 통하여서 말씀에 단단히 서 있는 자들은 그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이론이나 사상이나 풍파나 질고나 뭐 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바람이 확 불 때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가라지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 가라지인지 똑바로 알아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죠.
그건 오직 성경에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그래서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거나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세상에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에 서서 앞장서서 행하는 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고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믿기만 하면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 했는데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간다 했는데 택함 받으면 천국 간다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 간다 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가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는 거지. 뭘 못했기 때문에요? 의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의를. 평생에 내가 20년, 30년, 40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고 많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는 의를 행하지 못했고 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바깥 오는데 내 어쩌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 않거든요. 내가 교회도 다녔어요. 예수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주여 주여 했는데 불법을 행하게 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은 오직 우리를 어디에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그 말씀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앞에서.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넘어지게 하거나 불법을 행해서 가라지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뭐 한다 하냐면 바로 세상에 미혹받았다, 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미혹을 받는 것은 세상이 나를 뭐 하기 때문이에요?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나를 뭐 합니까? 유혹을 해. 아름다운 것을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유혹을 하는데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뭐 돼버려요? 미혹을 당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을 당하고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 미혹을 당해버리니까 배도를 한다. 배도가 오던 길을 가지 않고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간다 뜻입니다. 배도는. 영생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겠노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가다가 잠깐 세상의 아름다운 유혹을 보게 되니까 다시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을 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주여
나도 주님한테 걸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 걸어와. 그래서 물리도 베드로가 주님을 받아보고 막 걸어갔는데 갑자기 뭐가 쳤어요?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두려움에 빠져들어갔다 했거든. 그러니까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건져주시면서 구해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말씀 속에 계시는 영생의 말씀을 받아보고 나갈 때는 그 말씀만 보고 갈 때는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그 말씀만 보고 갈 때는 그 일을 행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세상에 뭘 받아버리기 때문에 세상 바람에 유혹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뜻을 세상의 어떤 사상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사상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니까 배도하는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는 어디에 미혹을 받기 때문일까요? 돈의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 명예, 권세에 미혹을 받기 때문에 신앙에서 넘어집니다. 여기에 미혹을 받아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미혹이 되어버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에서 자신의 신앙이 점점점 뒤로 퇴보해 간다는 것이죠.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순종하고 가는 자는 천국의 비밀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비유만 평생 듣다가 열매도 없는 가라지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보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현실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뜻이 이해가 되고 그 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과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니까 어디 가운데 거하게 되냐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알고 계셔야 돼요. 좋은 씨를 맺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가라지의 자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돌이킨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해석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서 영생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점점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어리석은 생각과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영원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